하나님이 예배하는 도중에, 찬송하는 도중에, 말씀을 읽는 도중에 나에게 줬던 그 은혜의 기쁨과 그 행복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좀 더 생각해 보려고요. 두 번째 질문도 한번 생각해 보죠. 일상생활에서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받은 그 은혜의 터전,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 신앙생활의 기쁨과 행복이 간혹, 어쩌면 자주 그게 잃고 있어요. 잃고 있지 않고 계속 교회 생활하면서 잘 충전이 되고, 여러분 은혜를 계속 누려가십니까? 아니면 때로 잃어가기도 합니까? 대표적인 곳이 어떤 곳이에요? 각 재직부서에 들어가서 실행일을 한다든가 임원회의를 한다든가 이러면 은혜 가운데 진행되기가 참 어렵고, 때에 따라서는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견해가 달라서 이렇게 하는 게 옳은데 저렇게 하는 게 옳은데 각자의 자기 소견을 얘기하다 보면 또 전임자가 했던 거 후임자가 했던 게 달라지고, 이러다 보면 의견의 충돌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아픔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같은 믿는 우리 성도 안에서 뭐가 생깁니까? 갈등이 생기고 대립이 생기고, 심지어 그런 얘기가 직접 겪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소문을 듣고 보면 나중에 그 장로님, 그 집사님 만나고 그 권사님 만나면 뭔가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됩니까? 그냥 그 장로님 참, 그 집사님하고 예전의 모습대로 보입니까? 색안경 끼고 보게 되죠. 그러다 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생활 속에도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기가 참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교회 생활에서 왜 신앙생활의 그 기쁨, 그 행복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때로는 잃게 되는지, 또 자주 우리가 그걸 상실하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걸 이어나갈 수 있는, 그걸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때로는 더욱더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 이거를 인문학적으로, 성경적이나 우리 어떤 그 신앙적으로보다는 인문학적으로라는 것은 인간의 삶의 모습 그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인문학이라는 것은 문사철이라고 해서 문학과 역사와 철학을 우리가 인문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 특히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우리 일상의 삶의 모든 대부분은 다 인간의 삶이고 인간의 일이죠. 그 안에 깊숙이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침투에 들어가지 못하고 막히게 되는지, 교회 안에서도 왜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같은 성도들 사이라고 그러지만 거기에서 계속 장애물이 쌓이게 되고 왜 거기서 아픔이 있게 되는지, 이걸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보고 한번 그걸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그걸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마치 다윗이 담장을 넘어서 적군을 향해서 진격해 들어가는 것처럼, 만약에 사탄의 올무가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돌파해 나갈 수 있고 그 담장을 넘어설 수 있겠는지 한번 이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오늘 저는 만남 없는 만남 때문이다, 이걸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만남을 가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만남은 마치 잘 차려진 그런 잔치에 초대된 것과 같은데, 우리가 잘 잔치에 초대되었으면 그걸 잘 먹을 줄 알고 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강의 시간에 교수와의 만남, 학우들과의 만남, 그리고 식사 시간에 부모와의 만남, 일상에서, 그리고 자녀들끼리 만남, 그리고 일반 일과 시간에 직장에서 상사와의 만남, 직원들끼리 만남, 수많은 만남을 갖지만 그 만남 한순간 한순간이 뭐 같다는 거예요? 잘 차려진 잔치에 초대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남이라고 쓰고 초대라고 읽어도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 속에서 이미 잘 차려놓은 그 잔치 자리에 초대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잔치는 뭐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인간의 만남 속에, 어떤 사건과의 만남 속에,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질병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질병과의 만남 속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잔치를 차려놓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볼 줄 알아요? 안 보고 내팽개쳐버려요. 안 보고 내팽개쳐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수많은 만남이 있지만 만남의 대표적인 것은 횡단보도 지날 때일 겁니다. 횡단보도 지날 때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고등학교 동창 만난다. 그럴 때는 눈이 번쩍 뜨이고 야, 너 몇 만이냐 이러면서 우리가 만나겠지만 다른 그냥 지나치는 분들도 우리가 그렇게 만나면 오히려 그렇게 만나면 좀 정신이 약간 이상하다 그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스치는 만남이지만 그 만남 속에도 그런 무궁무진한 의미가 가치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만남만이 아니라 우연히 지나가는 어떤 사건 속에도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는 그 사건 속에도 나 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데 원수는 외나무에서 만난다고 그러더니 하고 당장 돌아설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이 시간 저 시간 사람을 만났는데 뭔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있지 않을까? 이 질문 한번 던져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 모든 만남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마음먹으면 신문지를 밥상 깔고 먹듯이 여러분 주로 우리 이사 갈 때 짜장면 어디다 깔고 먹어요? 신문지 깔고 먹잖아요. 그런데 이사 갈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밥상이 없을 때도 신문지를 밥상처럼 여기고 우리는 그렇게 깔고 먹기도 하고 소풍 갔을 때 우리 어렸을 때 그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시인 정일근 시인은 신문지 밥상이라는 이 시를 통해서 우리한테 그걸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위험한 게 하나 있어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굉장히 그런 어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 그 만남에 담겨져 있는 만약에 그 잘 차려진 잔치라고 한다면 내가 마음먹은 것만 음식을 먹는다고 한다면 나머지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어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먹은 것만 내 눈길에 들어오게 되죠. 나머지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나머지는 전혀 나에게는 차려진 음식이 아니에요. 만남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마음먹은 대로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그 만남을 수단화할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미 신앙생활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실 텐데요.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어떤 위험한 상황, 힘든 상황 이런 상황에 떨어졌을 때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한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뭔가 도움을 청해볼까? 마치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에 누군가를 만나자 해서 만나게 되면 이미 자기 안에 그 사람과의 만남의 목적이 막 그렇지 않게 되죠. 그럼 그 사람과 모든 대화는 자기의 목적 실현을 위해서 그 사람과의 만남을 수단화할 가능성이 커요? 크잖아요.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도 이런 어리석음을 자주 범한다는 거죠. 만남을 수단화시키는 경우, 내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의도하는 대로, 내가 뭔가 얻으려고, 내가 저 사람에게 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어떤 도움을 받을까? 이게 내 마음에 꽉 들어차 있다 보면 그 사람과 만나서 그 이상의 무궁무진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잔치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이 눈에 들어올까요? 들어오지 않을까요? 들어오지 않아요. 또 그 사람이 그런 말을 나에게 해도 그 말이 나에게 들어올까요? 귀에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리지가 않아요. 귀가 있으나 들리지 않고 눈이 있으나 보이지 않게 돼요. 뭐 하게 되면 내 안에 조그라운 마음속에 내 목적,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가 뭔가 의도하는 이게 꽉 들어차 있으면 양동이에 물이 꽉 들어차 있으면 거기에 새로운 생수를 담을 수 있습니까? 못 담습니까? 못 담아요. 그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어떤 특정한 생각이 저 사람과의 만남의 의미가 꽉 들어차 있으면 그 사람과의 만나서 더 이상 가질 수 있는, 더 크게 가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우리 스스로 닫아버린다. 우리 스스로 그걸 내팽개쳐 버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의 일상에서 우리가 겪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현대 사상, 현대 사조라고 하는 양대의 큰 사조 중에 하나가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은 바로 이걸 강조해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식, 주체적으로, 의도적으로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실천 철학이 이미 세뇌된 상당히 많은 부분 교육받은 우리는 일상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 의지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훌륭한 삶이다라는 거대한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죠. 자기 의도대로 사는 것, 자기 선택에 의해서 자기 의지적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그 만남에 감춰져 있는 잘 차려진 잔치와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볼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 뜻대로, 내 의도대로 나는 지금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착한 은혜 받고 돌아갔는데 내 자녀가 여전히 낮잠을 자고 있어요. 자녀가 빨리 교회 나가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 잘 이 은혜를 같이 누렸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자녀를 보는 순간 내 입에서 나와야 주일날 지금 이 시간까지 낮잠이야 라는 말이 먼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자녀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는 잘 차려진 것을 이미 예배하고 계시는데 그 미처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자녀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고 자녀의 관계가 오히려 철장이 잠기듯 갇혀져 버린 경우도 많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우리가 이런 사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례 속에서 인간이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어떤 만남의 의미를 국한시킨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문을 걸어 잠가버립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요, 반면에 철저히 기능화된 만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조라는 것, 여러분 구조라는 이 건물의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사회에도 구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법과 제도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걸 준수하고 지키면 그게 사회 구조가 돼요. 대표적인 게 경제 구조, 화폐 구조,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들이고 우리는 그 구조 속에 살아가죠. 여러분 경제 구조, 화폐 구조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종이에다가 100만 원, 1억 이렇게 써가지고 유통할 수 있어요? 유통이 안 되죠. 그럼 위조지폐가 되죠. 그만큼 우리는 경제 구조 속에, 화폐 구조 속에 우리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능화된 만남도 수많은 만남이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그 회사에서 부장과 차장의 만남, 직원들과의 만남은 그 회사가 운영되는 전체 그 회사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기에 각각의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부장은 부장대로 기능이 있고요, 차장은 차장대로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직원은 직원대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 그 기능과 기능이 만나는 것 뿐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기능적 만남이라고 해요. 회사에서 그 기능적 만남 외에 다른 만남을 하면, 그리고 이 기능에도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 전체 구조가 잘 유지되도록 그 기능을 잘 해줄 때는 순기능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전체 구조가 잘 유지되지 못하도록, 오히려 그 구조가 무너지도록, 그 구조가 잘 운영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기능을 할 때 이걸 역기능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회사에서 역기능을 하면 살아남아요? 도태당해요? 도태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회사에 들어가서도 순기능적으로 하도록 우리는 훈련을 받고 또 순기능적으로 그걸 탁월하게 해낼 때 훌륭한 직원이다. 그리고 표창도 받고 모범 직원이라고 회장한테 또 상품도 받을 수 있다고 하죠. 자, 그런데 말이죠. 정말 이 기능적 만남이라는 것이, 그래서 마치 볼트와 너트와 또 나사가 있으면 그 각각의 나사의 기능을 하고 볼트의 기능을 하는 것이 모여서 책상을 만들고 걸상을 만들듯이 각각의 기능을 잘 해줌으로써 어느 하나의 큰 일을 잘 돌아가도록 하는 것. 우리의 모든 만남이 그렇게 기능화되어 버린다고 한다면 그 만남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무궁무진한 잘 차려진 잔치와 같은 걸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수단화된 만남도 그렇지만 기능화된 만남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교회에서 수많은 재직부재직 활동을 통해서 기능화된 만남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장로와 집사와의 만남, 권사와 집사님과의 만남, 이 모든 만남이 마치 회사에서 조직이 돌아가듯이 기능과 기능이 만나버리고 그 기능을 잘할 때 참 충성스러운 집사야. 그 기능을 좀 더 잘못하고 다른 의견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고 보다 더 뭔가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할 때 아이
그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우리가 같은 교회 생활하면서도 상처를 받게 되고 똑같이 기능화되어 버린 이런 재직부서로 전락할 때 재직부서의 활동이 기쁨과 행복이 충만할까요? 따분할까요? 따분하기도 하고 심지어 불편해지고 심지어 그 안에서 어려움, 갈등과 대립이 생겨나는 거죠. 바로 이런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능화된 만남, 이것 또한 만남 없는 만남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있는 동화가 여러분들 어렸을 때 많이 읽으셨습니다. 또 지금 어린애들까지 읽고 있는 고전 중에 고전이 된 동화 하나가 있죠. 생떼쥐들의 어린 왕자라는 거. 이 어린 왕자에 나오는 얘기를 여러분 여기서 내가 다 그대로 옮기진 않겠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어린 왕자의 표현 중에 하나가 어른들은 다 그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 어른들은 다 그래. 어른들은 왜 다 그러냐? 예를 들면 말이죠. 어느 집에 화단에 어떤 화초가 피고 있고 테라스에 어떤 화분이 있고 그 집에서는 어떤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른들은 잘 이해하지 못한다. 어떻게 얘기해 잘 이해하냐면 그 집은 30억짜리야. 그 집은 50억짜리래. 그 집은 강남 서초동에 있는 무슨 빌라에 초호화 100억짜리래. 이거 하고요. 그 집은 저 서울 변두리에 1억짜리 전셋집이래. 이럴 때 어른들은 쉽게 앞에 집과 뒤에 집을 이해하더라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 사람은 브랜드 있는 옷을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맨날 단벌 진사야. 맨날 그 모양이야. 이렇게 사람을 이해한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이해한다. 만난다는 거죠. 그 사람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렇더래. 소문, 뜬구름 잡는 얘기들 이런 걸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는 선입견을 갖고 편견을 갖고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린 왕자에서 생떼쥐페르는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가 사막과 같다 해서 이 동화의 배경이 사막입니다. 그런데 사막에 불시착한 조종사와 어린 왕자가 만나요. 어린 왕자가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다가 그 조종사가 어렸을 때 도화지에다가 코끼리를 집어삼킨 보아맨 그림을 그려줬는데 어른들이 다 몰라봐요. 그런데 그 어린 왕자는 그 조종사가 자기가 어렸을 때 그림이라고 하면서 어린 왕자한테 보여주니까 어린 왕자가 금방 알아봐요. 이거 코끼리를 삼킨 보아맨인데요. 그러니까 조종사는 깜짝 놀라죠. 알아봐 주는 거죠. 어느 누구도 알아봐 주지 못하는 그 어렸을 때 그림을 알아봐주는 그 어린 왕자와 같이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게 이 어린 왕자의 전백을 흐르는 큰 배경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어린 왕자가 원래 소옥성에 살고 있었는데 그 소옥성에 장미꽃 한 송이를 아주 소중하게 보살펴서 키웁니다. 소중히 보살펴서 키우는데 그러면 그 소중히 보살피는 그 장미가 고마워하는 게 당연할 텐데 고마워하기는커녕 불평불만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그게 싫어서 소옥성을 떠나서 여러 곳을 다니다가 지금 사막에서 조종사로 만나는 장면. 그러다가 그 조종사가 잠시 헤어져서 다른 곳을 가는데 거기서 장미꽃이 수천 송이 그런 장미꽃을 봐요. 장미꽃 밭을 봐요. 저분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장미꽃이 수천 송이인데 그 장미꽃을 만나는 그 만남과 자기가 소옥성에서 정성을 기울여서 키웠던 그 장미 한 송이가 다르다는 거죠. 어디에 더 정감이 가고 애정이 가요? 소중히 보살피. 수천 송이의 장미는 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소옥성에 잠시 두고 가던 그 장미가 다시 보고 싶어지고 그리워지더라는 거죠. 자, 여기서 만남이라는 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작가는 소중히 보살피는 가운데 바로 만남이라는 것은 만들어져 간다라는 것. 그 안에서부터 만남이라는 것이 뭔가 열리기 시작한다. 만남의 의미가 밝혀지기 시작한다라는 것. 저절로 밝혀지는 게 아니고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아주 대표적인 비극 중 하나가 오셀로라는 비극이 있죠. 근데 오셀로라는 비극에서는 이 셰익스피어는 어떤 걸 얘기하고 있냐면 오셀로라는 이 주인공이 아내를
정말 정성으로 보살펴요. 정말 사랑으로 보살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 몇 사람들의 음모에 의해서 아내가 통간에 따른 잘못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해요. 아내에 대해서 질투를 느끼기 시작해요. 아내에 대해서 엄청난 질투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 질투심에 사로잡히는 거 이거 무섭죠? 사랑한 듯한데 그 사랑의 마음이 뭘로 바뀐 거예요? 질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어린 왕자에서 얘기했던 소중히 보살핀다라는 것이 자칫 길을 잃어버리면 뭘로 흘러갈 수 있어요? 질투로 흘러갈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정말 자녀를 소중하게 정성으로 보살핀다고 그러지만 그것이 자칫 며느리가 들어오게 되면 또 사위가 들어오게 되면 자칫 질투로 시기로 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갈 수도 있어요. 바로 이게 인간의 마음. 그런 점에서 만남 없는 사랑도 분명히 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건 정성으로 보살펴주면, 정성을 다해주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랑이라는 것이 자칫 길을 잃어버리면 만남 없는 사랑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중히 보살피는 이 방법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옆에 있는 수많은 것 가운데 그 누군가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는 방법은 물론 소중히 보살피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 생텍쥐페르의 이 어린 왕자에서 나왔던 이 아주 중요한 이 주제는 원래 하이데거, 그러니까 생텍쥐페르라는 이 작가가 하이데거라는 이 철학자에게 영향을 받은 겁니다. 같은 시대의 사람이죠. 하이데거가 한 10여 년 앞선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 하이데거가 이미 이 존재의 소리라는 걸 얘기하면서 존재의 소리를 듣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 우리가 만남을 가질 때 그 만남의 의미는 그 만남의 그 상대의 존재의 소리를 듣는 것, 어떤 사건의 존재의 소리를 듣는 거라고. 이 존재의 소리 이러면 좀 어려운 말인데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만남의 의미가 그냥 열어 밝혀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하고 만난 지금 현재 같이 있게 된 그 있음, 이거를 한자로 존재, 영어로는 being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 있음, 존재의 소리, 있음에 왜 함께 같이 있게 되는지 이 의미를 깊이 들어봐야 된다니,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처럼 이 존재의 소리를 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존재의 소리는 뭐냐? 바로 소중하게 보살피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존재의 소리를 비로소 듣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이데거 철학은 아주 복잡하지만 난해한 철학이지만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영향을 받은 바로 생텍쥐페르는 어린 왕자에서 그거를 동화로 그려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어때요? 바로 우리 앞에 살펴본 것처럼 이게 소유욕의 일종인 질투나 시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바로 이게 하이데거 철학의 한계예요. 이게 현대 철학의 한계입니다. 현대 인문학의 한계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이데거의 바로 이 존재의 소리를 비판하면서 이 임마누엘 레비나스라는 사람은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입니다. 굉장히 신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의 소리는 사막과 같은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철학적인 울림을 줬다. 존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만 이 사막과 같은 이 현대 산업 사회가 우리가 뭔가 질적인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는 거. 그런 어떤 철학적인 메시지를 던져준 건 참 잘했는데 그게 한계가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왜곡될 수 있고 빗나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임마누엘 레비나스는 뭘 얘기하냐면 소유하지 않는 사람, 주는 사람, 이타적인 사람, 상대를 향해서 자신을 열어주고 상대를 위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내주는 사람. 이게 우리 기독교적인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런데요, 이게 정말 기독교적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해봐야 돼요. 여러분, 상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내주는 사람이 정말 우리가 이타적인 사람이고 그 기독교적인 사람일까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강의실에서 선생님과 제자가 있는데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의 얘기를 잘 들어줘야 돼요, 안 들어줘야 돼요? 선생님 잘 들어줘야 돼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강의만 쭉 해나가면 여러분 오늘 제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강의한 걸 제가 혼자만 쭉 강의를 해나가버리면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반응을 들어보고 이 부분은 이 정도 끊는 게 낫겠다.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하는 게 낫겠다.
뭔가 이 서로 주고받는 이 과정 속에서 이 강의가 풍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강의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 얘기를 자주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마치 의사가 환자 얘기를 자주 들어줘야 됩니까, 안 들어줘야 됩니까? 들어줘야 돼요. 그런데요, 선생님이 학생들 얘기를 다 듣고 학생들 얘기에 따라서만 합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퐁당퐁당 한 주씩 우리 쉬어요. 우리 이번에 기말고사 치르지 말아요. 이번에 공부하지 말고 놀러 가요. 이걸 다 들어주는 게 그 강의가 강의답게 되는 겁니까? 강의를 망치는 겁니까? 망치는 거죠. 환자가 나 수술 받기 싫어요. 나 이 약 먹지 않겠습니다. 그럼 의사가 다 들어줘야 돼요? 아니면 의사가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엄하게 꾸지람을 해서라도 수술하셔야 됩니다. 이 약은 드셔야 됩니다. 분명히 안내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안내를 해줘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시는 기도도 있습니까? 안 들어주시는 기도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타적인 사랑, 모든 걸 다 내주는 사랑은 우리 기독교적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거기에 분명한 길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걸 생각해 보도록 하죠. 먼저 이 밑에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자, 오늘 제 강의의 가장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일에서든지 어떤 만남에서든지 뭐를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먼저 자녀들한테 꾸지람하기 이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예배드리고 명동주 앞에 나가는데 누가 새치기 해요. 그럼 먼저 창문을 열고 화를 내기 이전에 먼저 뭐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는데 설거지가 수북이 쌓여있고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골치 아팠던 남편하고 싸웠던 그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그럼 남편한테 먼저 화내기 이전에, 부인한테 먼저 화내기 이전에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일을 잘못하다 보면 저렇게 막다른 골목, 피할 수 없는 저런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우리 인생에 다반사입니다. 자주 일어나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아주 이 부끄러운 결실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작을 내가 열어가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간증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었는데 거기서 새로운 시작을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마치 애국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내보내듯이 출애굽시켜주시듯이 우리를 출애굽시켜주셨죠. 이게 우리의 구원의 사건이고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내 인생에 단 한 번 있었던 그 구원의 사건으로서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그 모든 시간 속에 출애굽을 허락하신다, 안 하신다? 출애굽을 허락하신다. 모든 만남 속에 정말 나를 늘 응모하고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서 나를 못 살게 했던 그 집사, 그 공사인데 오늘 내가 교회 마당에서 만나는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은 출애굽을 허락하신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신앙생활의 기쁨과 행복을 이어가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말이죠. 일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생활에서 그걸 자주 잃어버리는데 우리는 그것을 교회생활에서 잃지 않고 재직활동이 됐든 베라니 광장을 돌 때 됐든 어느 곳에 가서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깨춤을 출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출발이 뭔가 모든 만남 속에 내가 싫어하는 그 권사와 집사와 만나는 그 만남 속에도 원수와 같았던 내 남편과 정말 나를 못 살게 구는 어느 이웃과의 오늘 이 만나는 바로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은 잘 차려진 잔치처럼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시작된 잘못된 일 거기서 구원을 허락하신다. 이게 바로 출애굽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이 여기서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건 속에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개입해 주신다. 잘못 키운 첫 단추. 이렇게 이모양이 이꼴이 되죠. 그 일본의 교육 철학자인데요. 타고 아키라라는 사람은 잘못 키운 단추는 처음부터 다시 끼워도 늦지 않다.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를 때다. 이런 얘기죠. 아이들 자녀들 교육을 할 때 습관을 잘못 들였어요. 그러나 늦었다고 할 때 바로 그때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너 늦었구나 이러세요? 아니면 지금도 늦지 않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다. 인생의 몇 살을 먹었든 하나님은 그저리 우리에게 항상 내 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으로 녹화하시죠.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죠. 어떻게 하라고요? 문을 열기만 하면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게 해서. 근데 그게 어디서요? 내 일상생활 속에서, 꼬인 만남 관계 속에서, 원수와 같은 그 사람과의 우연한 그 만남 속에서, 외나무 아래에서 만난 그 사건이 피할 수 없는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새로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배가 출항을 할 때 나침판을 보는 것, 이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출항을 하려는데 엔진을 켜고 붕 하고 나가는 게 문제예요? 어느 방향으로 갈지 나침판을 보는 게 문제예요. 나침판을 보는 게 문제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침판은 어디를 향하죠? 나침판이 어디를 향합니까? 북극을 향하죠. 북극을 향하는데 나침판 이 자침이라는 것은 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극을 향하는 거예요. 근데 북극을 향할 때 딱 정지해 있으니까 이렇게 떨립니까? 이렇게 떨립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 떨림을 여러분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겠지. 오늘 하나님이 예배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시지. 내가 찬송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거야. 이 가느다는 떨림을 여러분 가지세요? 안 가지세요? 가지시잖아. 그런데 이런 떨림을 일상의 모든 만남 속에도, 내 원찬 그 외나무 아래서 그 원성의 만남 속에도 그 가느다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떨림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방향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출애굽에서 우리를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가나안이라는 방향, 가나안은 천국은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기 이전에 항상 인간관계에 새로 회복된 그 가나안을 우리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출애굽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일상 속에서 만남 속에서 여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안을 향한 가나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지. 무슨 뜻이 계시겠지. 우리가 가나안이 어디라고 딱 집을 수는 없지만 그 방향을 찾는 그 가나안 떨, 이걸 우리는 경외심이라고 하죠. 영원을 경외하는 거죠. 천국을 사모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모하는 마음이 뭘로 이어질까요? 원수와 같았던 그 권사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게 바뀌죠. 정말 저 사람 장모야? 어떻게 저 따위가 장모가 됐지? 그런데 그 장모의 만남 속에 진정한 존경심이 나올 수 있는, 거칠의 존경심이 아니고 눈인사의 존경심이 아니라 나침반 자침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떨림이 바로 그 만남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게 되고, 바로 그 권사님을 존경할 수 있게 되고, 그 장로님을 존경할 수 있게 되고, 그 성도님을 근원적으로 존경할 수 있게 되죠. 내가 장로라고, 내가 권사라고, 이제 막 신임하신, 이제 집사도 아닌, 그러면서 함부로 우리가 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나침반 자침처럼 근원적인 떨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나침반 자침 떨림을 유지하지 않으면 자성을 잃었다는 얘기고, 자성을 잃었으면 꼭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찾을 수 없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그 떨림이 없다는 얘기는 자성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자극성을, 자성의 성질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처럼 예배의 생활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자녀를 만날 때도, 자녀를 향할 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떨려. 오늘 제 아들이
아빠 강의한다고 또 여기 와서 저희 밑에 앉아 있습니다만, 제 아들을 만날 때도 내가 함부로 이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늘 떨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쁨과 행복을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인간 속에 마음속에 심어놓으신 바로 이 경외심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시나요? 중심을 잡는 일, 이게 참 중요하죠. 오두막도 중심을 잡아야 되고요. 저 역삼각형, 저 건물이 어디 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건물 중심을 잡을 때 그냥 잡을까요? 아주 측정을 고도로 정밀하게 해야 될까요? 고도로 정밀하게 해야 되죠. 그러나 저는 고도로 정밀하게 하는 중심이든 온두막의 중심을 잡는 중심이든 절대 중심을 지향하고 있어야 안 하고 있어요. 지향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절대 중심, 절대 하나님을, 절대자를 향해서 온두막과 같은 집을 짓든 저 역상과 같은 저런 고도의 정밀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든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뭘 지향하고 있어요? 절대 중심을 지향하듯이 우리 누구나 절대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죠. 우리가 이걸 놓치지 않는다면 나는 저 역삼각형 신앙생활일 때 너는 온두막밖에 되지 않아? 이렇게 서로 신앙의 잣대질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역삼각형 이런 건물이 꼭 장로고 권사고 이 온두막과 같은 이게 꼭 새신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로 이런 우리의 밖에 세상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인간이 만드는 그 조직의 기준을 가지고 서로의 상대를 비교 평가할 때 우리는 뭘 잃어버린 겁니까? 이미 절대 중심을 향한 방향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신앙생활의 기쁨과 행복을 영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방향성이죠. 그 방향성을 잃지 않을 때 우리는 작은 일 속에서도 작은 만남 속에서도 성도의 교제 속에서도 직분에 의해서 평가하고 직분에 의해서 신앙생활 그 사람의 11조를 얼마나 했느냐 새벽 기도를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건 마치 저 역삼각형 건물을 지었냐 안 지었냐 이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중심을 정말 지향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에 본질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음정. 유치원 학생의 음정을 잡는 거하고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 요즘 이분은 이제 활동하지 않는 아마 이분이 한 80세 이상 됐겠습니다만 과거에 정경화 아시죠?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가 연주하는 거하고 두 분 다 음정을 잡긴 잡아야 안 잡아요? 잡죠. 우리 음정을 잡는다, 튜닝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분명히 음정은 다르지만 두 사람 다 뭘 지향합니까? 절대 음정을 지향하고 있죠. 유치원 학생도 어수룩하지만 음정을 제대로 잡은 건 아니지만 음정을 잡긴 잡아요. 절대 음정을 지향하면서. 정경화 역시 마찬가지. 그러나 정경화의 그 음정이 절대 음정입니까? 아니에요. 정경화의 음정도 절대 음정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고 세상에 저 훌륭하게 연주하는 사람과 아마추어는 우리 세상에서 다 평가를 합니다. 이건 아마추어 연주자, 전 프로 연주자, 실력이 좀 뛰어난 사람. 근데 우리 심지어 교회에서도 실력을 탓한단 말이야. 저 사람 얼마나 실력이 있게 탁월하게 교회 일을 잘하는가. 그걸 가지고 비교 평가해버려요. 그 순간 우리는 기능적으로 대하게 되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때에 따라서는 교회의 만남도 수단적인 만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요, 적어요. 이게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행복을 잃어버리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생활 교회 밖에 나가서 우리는 세상의 잣대로 훌륭한 사람, 탁월한 사람, 저 사람 고관대장이고 저 사람 재산이 얼마나 있고 이거를 서로 다 비교하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절대 중심을 지향하고 있는 그 정성을 그 삶의 태도가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의 시작과 좀 제 얘기를 이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좀 늦게 시작했는데 저는 좀 정시 시작하면 한 50분쯤 이 시간 좀 제가 마무리를 지을 계획이었는데 오늘 한 15분 늦게 시작해서 1시에 정시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밑에 제가 창세기 2장 19절 한 구절을 제가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함께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그들과 그들을 주시고 아담을 부어서 만드시고 그것들을 위에 돌아가시니 아담이 가슴을 부르는 것이고 모두 그들을 배우라. 네,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거꾸로 보겠습니다. 그 이름, 이걸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아이덴티티, 정체성. 성경에 예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다윗의 이름,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바뀌는 것,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소중한 이름을 갖고 계세요? 갖고 계세요?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앞서 얘기한 그 만남이라는 것, 그 만남에도 의미가 밝혀지면 그건 어떤 만남이었어? 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수단적인 만남으로, 기능적인 만남으로 전락해버리면 그것은 이름을 따로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기능화되어 있습니다. 이미 수단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차려진 전체의 만남은 이게 어떤 만남이지? 어떤 의미지? 새롭게 이름이 붙여져야 돼, 안 붙여져야 돼? 새롭게 이름이 붙여질 수 있고요. 이름을 붙여나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름을 다 지어주셨어요. 아담한테 이름을 지어보라고 하셨어요. 이름을 지어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흔히 현대 철학의 잘못 세뇌가 돼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태어났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해줬다. 이거는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게 아니에요.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이름을 네가 한번 붙여봐라. 하나님이 차려준 그 잔치가 있는데 이 잔치의 의미가 무엇인지 네가 이름을 붙여봐라고 아담에게 맡겨주시듯이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 두 번째, 그것들을 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이끌어가사. 그 각종 생물들을 아담이 가서 만났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 참새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창조해 가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만남을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는 원치 않은 사건 속에서, 원치 않은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정말 그곳을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가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각종 생물들을 이끌어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듯이 나에게 이끌어 오십니다. 원치 않은 그 권사님을 오늘 배달이 광장에서 나에게 이끌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 원수 같은 저 권사, 저 몹쓸 저 장로 이러고 못 본 척 등 돌려야 돼요. 이 만남의 의미가 뭐지? 이름을 다시 붙여봐야 돼요. 이름을 다시 붙이려면 찾아봐야 돼요, 안 찾아봐야 돼요? 찾아봐야 돼요. 찾아보는 게 뭐라고 했어요? 나침반 자침처럼 떨리는 자세. 조용히 다시 물어봐야 된다. 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지? 제가 2년 전에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혈액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장로 장님이 딱 되자마자 첫해 하나님 분명히 뭔가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장로 장기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셨을 텐데 왜 이런 원치 않은 질병을 나한테 주셨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께서 밝혀주시기 그 질병을 나에게 이끌어 주셨다. 그래서 요즘은 그 질병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지어가시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지어가시고 내가 속한 윤락의 공동체, 내가 지금 현재 속해 있는 제자리 아니면 훈련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새롭게 지어가시도록 새롭게 비밀의 문을 열어가고 계시는구나.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저에게 이끌어 오신 거죠.
바로 이게 만남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셨어요? 무엇이라고 어떻게 해요?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무엇이라고? 부르나. 무엇이라고 부르나. 이 만남이 무엇인지 무엇이라고 부르나. 하나님께서 이게 자유의지에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잔치 차리는 걸 다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유의지 맡겨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 무궁무진한 인생의 의미를, 만남의 의미를, 무궁무진한 가치, 하늘과 같은 엄청난 인생의 가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데 천군 천사까지도 희생할 정도의 그런 가치를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예수님과 똑같다고 우리를 인정까지 해주실 정도인데 그것을 정말 볼 줄 아는가? 네가 누릴 줄 아는가? 그 잔치에 참여할 줄 아는가?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시려고 우리에게 만남을 바라가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스스로 뭐 해보라는 거야? 그 이름을, 내 이름을 갖다 붙인다는 어떤 일마다 그게 무슨 일인지 거기다 어떤 가치를 심어서 어떤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것인지를 질문해보고 나침반 자침이 떨리듯이 그렇게 해보라고. 이런 하나님의 큰 뜻이 우리 일상에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뿐만 아니라 교회 곳곳에서도 끊임없이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예배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까? 안 이끌어 가십니까? 이끌어 가신다. 마치 잘 차리는 하나님 잔치 초대와 같은데 이제까지 진행된 어떤 상태와 여건 힘들어요. 그 꼭 애국과 같아요. 그 애국으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까 우리 페이트치 다 하고 막다른 꼴보기 가듯이 우리가 뭔가 방향을 잘못 일을 그르친 것들, 부끄러운 결말이 왔던 것들 이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허락하세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출애굽으로 허락하세요. 이게 바로 부활이죠. born 다시 태어나는 거죠. 다시 시작하는 거,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기적과 같은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신다는 것. 이 일상에서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이걸 누려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일과의 만남, 그 일에 관한 여러 당사자들, 그 권사, 그 집사, 또 회사에서 그 부장, 그 이사, 그 직원, 그 만남의 이유, 과거에 오라면 이유, 현재 오라면 의미, 미래에 오라면 목적, 이걸 우리가 가치라고 얘기하죠. 이걸 가장 큰 의미로 얘기하면 좋은 거죠. 이 좋다라는 건 그 각각의 일마다 출애굽마다 허락하세요? 가나안도 허락하세요? 가나안이 허락하신다. 모든 만남 속에 출애굽과 가나안이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이다. 그런데도 출애굽과 가나안이라는 것은 성경 속에 구약 속에 나와 있는 하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작동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작동하고 있다. 그런데 그게 뭘 통해서요? 만남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수단적 만남과 기능적 만남을 끊임없이 변질시켜버리는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런 창조의 구원의 사역을 출애굽과 가나안의 입성의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끊임없이 질문하고 무슨 일인지 그 이름을 지어서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그걸 네이밍하는 게 이게 하나님 우리한테 맡겨주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지은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를 먼저 묻는 것. 그런데 우리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린 왕자에서 바로 그 어린 왕자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대부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무슨 일인지를 묻지 않고 왜? 그건 다 안다고 생각하죠.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잘할까 생각해요. 그런데 잘하려고 하지만 이미 함께 관여하는 여러 사람들이 그게 무슨 일인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반이에요.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반. 따라서 그것이 무슨 일인지를 함께 질문하고 함께 네이밍을 하고 함께 그것을 공유해 가는 것이야말로 그의 방향성. 아까 나침반 자침처럼 또 바이올린 연주처럼 튜닝, 음정을 조율해 가는 과정. 거울을 지을 때 중심을 잡아가는 과정처럼 그 모든 일에 중심을 잡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네. 바로 이게 분명할 때 좋지 않은 가나안 입성을 가로막는 그런 일이 광야에서 항상 좋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전히 집에 가면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자녀를 키우는데 못마땅한 게 있어요. 여전히 직장에 가면
보기 싫은 상사가 있고 정말 귀찮게 구는 정말 말썽꾸러기 도화직원이 있어요. 그 문제가 마치 수증기 증발하듯이 딱 증발하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 가야 되는데 문제는 가야 될 가난을 우리가 명확하게 네이밍을 하고 알게 되면 이제까지 문제로 삼아왔던 게 문제가 아닌 경우도 참 많습니다. 바로 이 구원을 우리가 받을 때 여러분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내 인생에 많은 문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예수 믿고 구원의 삶을 살아갔더니 전혀 문제가 아닌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고 정말 양털처럼 다 휘어져 버리고 그렇게 다 여러분 경험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거는 구원의 사건, 인외적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모든 일마다 출애굽과 가난을 분명히 지나가도록 광야의 삶으로 현실에서 우리에게 흘러가신다고 보셨을 때 정말 광야에서 만나는 진정한 문제, 참된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비로소 볼 수 있게 되고 가짜 문제, 문제가 아닌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 어머니도 오늘 아들 오늘 강의한다고 또 일부러 친구랑 같이 오셨는데 어머님은 제가 이 나이 먹도록 아직도 머리 벗어진 걸 걱정하세요. 그래서 이것도 좀 먹어봐라, 저것도 좀 먹어봐라. 근데 제가 지금 머리 벗어진 게 문제겠습니까? 전혀 문제가 아니죠. 저는 정치 철학이고 학교에서도 지금 정치 철학을 가르치고 있고 또 이 정치 철학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요즘 이렇게 좌우에 또 보수와 진보의 이 치열한 갈등과 대립 이걸 넘어서 남과 북이 어떻게 하면 참 좋은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밀고 갈 수 있을까 이걸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그걸 해나가는 과정이 정작 나한테 중요한 문제가 있지 머리 벗어진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마치 그것처럼 가난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보다 보면 광야의 길에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 것인지 이게 더 명확하게 펴질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여기 제가 하나의 종이 2마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2마리의 이 끝에다가 앞에다가 시작이라고 쓰고 한쪽으로 둘둘둘 말게 되면 그 처음 시작했던 게 말게 되면 그 어디로 들어갑니까? 안으로 들어가죠? 모든 일의 시작은 그 일의 중심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건물의 시작은 저 기초죠. 기초가 이 건물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중심이 돼요. 저 깊은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첫 시작,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열어가는가? 이 새로운 시작이 출애굽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광야의 그 프로세스, 그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모든 일 속에서 참으로 가난이 어떤 것이고 지금 출애굽 벗어나는 이 광야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탁 틀어지는 것. 이 양단, 끝단을 탁 틀어주는 것이야말로 그 일의 중심을 틀어주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마다 중심을 잘 틀어주게 되면 삶의 중심이라는 게 잡힐까 안 잡힐까요? 잡히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본다는 게 내 마음속 깊은 거 창자거나 구석을 본다는 말씀이 아니라 인생의 정말 소중한 가난을 뭘로 이 사람이 지향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그 문제를 뭘 부둥켜 안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보신다. 근데 일상에서 작은 일에서도 이런 걸 해보려는 사람하고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 나는 왜 아직까지 아파트 하나 더 채로 장만하지 못하고 있는가? 내 차는 왜 이렇게 심플한 이런 차인가? 세상의 기준으로 모든 걸 비교해 가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된 자기 탓, 또 자기 조상 탓, 또 그 사회 구조 탓 이런 탓이나 하면서 불평불만이나 하면서 그러면서 간혹가다 마치 여행을 떠나듯이 예배당 한 귀 등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잠시 힐링한다고 해서 그게 신앙생활의 기쁨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어질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일의 중심을 잡는다. 시작 과정은 중심을 잡는 과정이고요. 중심을 잡는 과정은 바로 광야에서 닥친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마치 의사가 환자의 질병의 문제를 명확하게 진단해야 돼요. 진단 안 하고 막바로 치료할 수 있어요. 진단을 해요. 명확하게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눈. 그런데 이건 어디서 와요? 가나안이 어떤 것인지 그 방향이 이 빛의 조명, 하나님의 그 약속의 빛의 조명, 하나님이 잘 차려놓은 그 전체의 의미를 지금 이 사건의 의미를 명확하게 네이밍을 하는 수준으로 명확하게 자기가 틀어줄 수 있을 때
내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도 분명해진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뭐라고 해요? 어떤 일의 중심이다.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자기 인생의 중심이라는 것도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중심을 찾게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이게 저절로 좋지 않은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주제가 실현됩니까? 광야를 가는 곳마다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방법을 해야 됩니까? 올바른 방법을 해야죠. 가라면 저쪽이고 내 집은 저쪽인데 내가 만약 이쪽으로 가면 올바른 거예요?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올바르지 못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마다 그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 중심이 잘 잡혀야만 뭐가 옳은 것인지 뭔가 공의로운 것인지 이거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우리한테 맡기셨어요? 안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왜? 이거에 대한 네이밍,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도 우리한테 어떻게 하나 보려고 맡기셨는데 어떻게 해야 올바로 가는 거죠? 이거를 우리에게 나침반자침이 떨리듯이 그 떨리는 마음을 다시 수정, 보완, 이례적으로 완결됩니까? 끊임없이 거듭거듭 해야 됩니까? 거듭거듭 해야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갈 때 40만 반드시 갔습니까? 40년 동안 거듭거듭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거듭거듭 방향을 수정했듯이 어떤 일에 그 중심을 잘 잡아서 이제는 잘 써서 가나안과 광야, 이게 바로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너희는 먼저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걸 잘 구해서 응답해본다는 건 이름도 갖다 붙여보고 이것이 아니겠는가? 이게 저 혼산 가운데 만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을 펼쳐가보라고 저 장로와의 만남을 이런 가난을 펼쳐가보라고 하나님 만나게 하지 않으셨을까? 오늘 내 앞에 차 갑자기 새치기 한 저 차량 하나님 뭔가 다른 뜻이 계시겠지. 어떤 뜻이었을까? 끊임없이 질문해보고 응답해보고 하나님은 이 교제를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이 질문과 응답이 교제죠. 이게 교제 나누기를 원하신다.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고 사람들 사이의 당사자, 그 이웃과의 교회 안에서 재직 부서 간에 회사에서 여러 직장 동료들과 그 중심을 같이 함께 공유하고 서로 부목과 협업을 통해서 서로 일을 나누고 그러면서 함께 협업을 해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해가고 주제를 실현하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는 자유함을 맛보고 자족함을 맛보고 평화를 행복하죠. 이 세 가지가 행복 아닌가요? 자유함, 자족함, 평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가나안 입성이란 일마다 가나안 입성을 해나가는 이례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니까 끊임없이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을 해나가는 이 광야의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가정 안에서 자유함과 자족함과 평화를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남편에게 또 부인에게 굿모닝 좋은 아침이야 잘 주무셨어요?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는 이것이야말로 다시금 우리 가정 안에서 가나안의 입성을 우리가 이루어나가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자, 잠언 2장 23절, 4장 23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생명의 구름. 이 마음이 바로 뭐예요? 어떤 일의 중심. 그게 바로 그 마음이고요. 바로 당사자의 누군가의 마음이 바로 중심이죠. 중심이라는 것과 마음은 같은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하고 만남이라는 거 우리가 만남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자고 그랬습니까? 초대라고 읽자고 그랬죠. 뭐에 초대된 거예요? 하나님이 잘 차려놓으신 잔치에 우리가 초대됐고 그래서 일상에서의 만남,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는 것, 중심을 틀어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와 자족과 평화를 맛본다라는 것 그러면서 행복한 인생 그리고 가족 간의 교회 안에서 우리 행복한 가정을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나라도 우리의 행복한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서부터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해 주시면 큰 박수로 한번 다음 주 오늘은 만남과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였고요. 다다음 24일 날은 집으로 가는 길. 근데 밑에 이미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은 주로 그의 나라에 관한 가나안에 관한 얘기만 했다고 그러면
그의 의의가 뭔지, 따뜻한 그 올바름을 찾아가는 방법이 뭔지 이걸 24일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